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미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미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갖은 압제와 고통을 겪는 중에 온 결의가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 그 운동을 벌인 날입니다. 그때 민족의 지도자 33인이 함께하여 독립선언문을 읽으며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폭력으로 시작한 그 운동에 200만 가까운 백성들이 동참했다고도 합니다. 그때 7,509명이 죽고 15,961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3.1절은 우리 민족의 한이 서린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한이 있습니다. 국모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되는 사건에서부터 창씨 개명을 당하고 또 강제징용, 강제노역, 심지어 위안부 동원회까지 우리가 당한 그 억울한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3.1절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본에 대한 미움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신문방송을 보면 일본이 거기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주 미워지려고 합니다. 아베 그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서부터 독도 문제, 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된 것에 대해서 동해도 함께 병기하여 적어달라는 탄원을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했었는데 미국 의회에 올렸는데 일본의 로비로 그것까지 막판에 지금 깨지게 되었다는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위안부 문제도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더니 한국은 성매춘의 나라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미운 말 미운 짓만 아주 골라서 합니다. 똥낀 놈이 성낸다는 말처럼 오히려 지금 일본에서 한국인을 추방하자, 반일 국가인 한국과 단교하라, 이런 증오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구단체 회원들은 조선인을 죽이자 등의 극단적 구호까지 외치며 한국인을 혐오하는 데모를 계속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한국 교포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지경이 있으니 우리 억울하고 분해서 막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그 누구라도 일본이 미울 것입니다. 어쩌면 이북의 공산당보다 우리가 더 미워하는 민족이 있다면 일본일 것입니다. 그래도 북한의 공산당은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에서 미워하다가도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일본에 대한 미움은 가라앉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미움의 문제, 어제가 3.1절이라서 일본에 대한 미움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고 정말 그 세상 말로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그런 미움이 속에서 터져 나올 때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미움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다윗을 통해서 미움의 문제를 가장 성경적으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움의 문제는 우리 삶에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죄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미움의 죄성은 다른 주제들, 예를 들면 탐욕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미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아닐런지요. 장작 위에 누워서 쓰디쓴 쓸개를 맛본다는 한자 성어 다 아실 것입니다. 오나라 왕 부차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장작 더미에 누워서 잠을 자며 월나라의 왕 부천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고, 이번에는 월나라의 왕 부천이 복수할 것을 맹세하며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다짐했다는 말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자기 몸을 괴롭혀서라도 그 미움의 감정이 식지 않게 하려는 미움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준 고사성어이죠. 결국 미움을 가르치는 고사성어인데도 이 말을 마치 좋은 말인 것처럼 초등학교 교과서에 집어넣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뭐가 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미움의 문제가 국가의 이익 앞에 서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정당화되게 됩니다. 지금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증오심을 유발하는 연설을 해도 일본 정부가 눈 감아 주는 것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뭐 북한이 도발하면 배로 갚아준다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도 결국 국익을 위해서 미움의 감정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미움의 감정을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군인이라면 더 그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미움의 감정은 필요하다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성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감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미움의 감정을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미움의 감정이 독재자의 손에 들려졌을 때 끔찍한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며 인종 청소를 하겠다며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에 대한 히틀러 개인의 미움이 그 속에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미움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이되어서 유대인이라면 이를 갈며 잔인하게 학살하였는데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좀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명분이 괜찮다고 함부로 미움의 감정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라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당장 작금의 일본을 보십시오. 아베 수상과 같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권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미움이라는 감정을 일본 전체에 점점 더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역사 앞에 잘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일본은 점점 미움으로 증오의 감정으로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자칫 우리나라에도 번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도 반일 감정에 휩싸여서 자칫 미움으로 맞받아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3.1절 막 지낸 첫 주일을 맞이하였기에 이 미움의 문제를 우리 믿음의 시각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을 통해서 그가 미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제일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가장 큰 미움을 키울 수 있는, 얼마든지 미움을 키워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지금 다윗은 아무도 상대하지 못했던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잡은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큰 상을 받아 마땅한 민족의 영웅이요 구원자였습니다. 다윗을 가장 미워했던 사울왕에게 또한 그는 자기 딸과 결혼한 사위였습니다. 미운 마음이 들다가도 자네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되었구먼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사울왕이 악신에 눌려 미쳐갔을 때 다윗이 하프를 연주해주면 사울왕의 정신이 온전해지게 만드는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연주자라면 그 영혼이 얼마나 깨끗해가겠습니까? 거기다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는 절친관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울왕의 입장에서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미워했는지요.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당한 부당한 미움을 보십시오. 하프 연주를 하는 그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 벽에 박으려고 아주 몇 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죄도 없이 도망을 가는 다윗을 군대를 일으켜서 추격하고 또 추격을 했습니다. 다윗의 도망 경로를 보십시오. 높당으로 피했다가 가드로 갔다가 아둘람으로 갔다가 유다산골로 갔다가 시브로 갔다가 마온으로 갔다가 엔게드로 갔다가 바람광야로 갔다가 갈멜로 갔다가 하길라산으로 갔다가 블레셋 지방의 가드까지 막 피하고 아주 그냥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그 먹을 것도 없이 정말 굶으면서 줄임배를 움켜쥐면서 그렇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도망가던 중에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얻어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그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갓난아기들까지 아주 다 학살해버리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주 천인공노할 만한 죄를 이 사울왕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미워할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미워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사울왕을 마음껏 미워했을까요? 아니면 형제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미워했습니다.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할 것입니다. 다윗은 안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걸로 기대를 하셨는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해야지 무슨 미워해.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난 믿음의 사람도 인간입니다. 왜 미움의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다윗의 미움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시가 시편 109편입니다. 이 시는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개인의 탄원시로서 그 대적들의 파멸을 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저주시입니다. 즉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의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며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시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칼빈 같은 대학자는 무고하게 제사장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에돔 사람 도액을 향한 미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사울왕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 사울왕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다라고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인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도 그런 미움의 감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 마음을 품었는지를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을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109편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제가 109편을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아주 그 저주하는 게 아주 치밀합니다. 다윗은 상대방의 영적인 저주를 제일 먼저 퍼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원수의 생명을 단축시켜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원수의 가족을 저주해서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 거기다 더 나아가서 고아가 된 자식들이 망한 집에서조차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며 구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미웠으면 원수의 재산이 거덜나고 사채업자들이 그 재산을 빼앗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즘 같은 시대라면 아마 거기다가 그 사채업자한테 끌려가고 장기 다 팔아먹히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미움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 원수의 자식들의 대가 완전히 끊어지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아예 역사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미움을 지독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정의 기도 믿음의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도 인간인데 미운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미움의 감정 가질 수도 있지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감정 기도로 풀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원수 앞에 가서 막 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풀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쌓이게 되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참으면서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무조건 지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상한 감정을 저주기도하는 형태로 폭발시키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왜요? 상한 감정은 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독이 자칫 온몸에 퍼져서 몸과 마음을 모두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신장이 망가져서 유산을 처리하지 못하면 요독이 온몸에 퍼져 탱탱 부으면서 몸이 망가지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그렇게 미움의 감정이 생겼고 그것을 내가 참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풀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한 감정 폭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그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감정을 넘어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9편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멘. 그는 지금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으로 자기의 상한 마음을,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중에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배 아팠을 때, 막 어렸을 때 배가 아파갖고 떼굴떼굴 굴르면 할머니가 할머니 손은 약속 무르고 슬슬 만져주잖아요. 그러면 어느덧 아픈 것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9편 30절 31절에서 찬양의 노래로 이 저주의 시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이제 자기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세상 말로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미움의 대상을 사울이 지금 자기 발로 불 속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발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겉옷을 벗어버리고 차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한쪽 구석에서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바깥 환한 곳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굴 속에서 캄캄함 속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환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 무장해 있던 그 사울을, 무장 해제된 사울을 칼로 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원수를 그냥 갚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가 속삭이듯이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이여, 다윗에게 이야기했겠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입시다. 근데 다윗이 말렸습니다. 하지 마라. 그리고는 사울의 겉옷자락만 몰래 베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그것조차도 마음 아파합니다. 이렇게 정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사람을 겉옷자락 쬐금 자른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다윗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는가요? 다윗은 사람도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의 미운 감정을 그렇게 잘 다루고 있는지요? 그가 그 미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감정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다윗의 고백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아무리 미워도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식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미워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자기가 미워하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더 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신앙의 모습인지요. 우리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감정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휩싸이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적인 측면이라고 미움의 문제를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우리 멋대로 우리가 그렇게 다루지 맙시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미움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미움이 우리를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미움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살인죄라고까지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갈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요한 사도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이 결국은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움의 죄를 저지르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까지 말씀하니 얼마나 여러분 미움이 무서운 죄인지요. 우리 예수님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제사도 드리지 마라 예배도 드리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둘 사이에서 미움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만약 이 미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우리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도 그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미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면에서 이 미움의 문제를 잘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조들을 소유한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3.1운동의 정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도 3.1절 기념 연합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만 그 3.1절의 정신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왜 3.1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3.1절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 조상들이 그날 집에서 곡괭이 들고 낫 들고 식칼 들고 나와서 일본 경찰들 난도질하며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 막 그렇게 막 칼부림 나고 그랬다, 만약에 그런 날이었다면 이 날이 기독교인들에게 지금만큼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그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그래도 뭐 항일운동 벌인 거니까 그래도 애국심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치를 조금 부여할지는 몰라도 신앙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날로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3.1운동은 무저항 비폭력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비폭력 사상이 그때 사용했던 독립선언서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학자이자 시인이셨던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 했던 인터뷰에서 자신이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이 선언문을 작성했느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비롯해서 33명 중에 16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을 인해 총 48개의 교회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활약한 단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또한 3.1운동이 발발하자 일본 총독부는 이 사건이 기독교에서 일으킨 것이라고 선교사들에게 격렬하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투옥된 사람들의 숫자 중 5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수원에 있는 제합리교회는 전소되었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모두 불에 타 숨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끔찍한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때 끊임없이 주장되었던 것이 비폭력이었습니다. 미움이 아닌 명분을 가지고 싸우자며 비폭력을 주장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온건하게 할 것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조선의 독립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자는 그런 뜻을 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3.1운동은 조선 팔도에 들풀처럼 번지듯이 퍼져나갔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심지어 3.1운동이 뒤로 가면서 폭력적으로 과열 양상을 벌이자 자제단을 조직하였다고 합니다. 자제해라. 폭력을 할 것 같으면 참자 하면서 그 운동이 폭력으로 얼룩져 정신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3.1운동은요 결국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이끄는 무저항 비폭력 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물론 간디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감리교 선교사 스탠리 존스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니 이미 간디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분을 보여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 운동에 대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 군대가 인도 사람들에게 막 총을 쐈습니다. 데모한다고요? 총을 쏴면서 막 도망다니니까 아예 그냥 문을 다 잠궈놓고 그 아주 성곽 같은 데에 모아놓고 그냥 다 쏴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면 데모대들이 이제 앞으로 전진합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폭력을 하는 거예요. 비폭력.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앞 사람들이요, 앞에 남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앞으로 갑니다. 그럼 군인들이 그냥 몽둥이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울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끌고 이제 그 부상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끌고 나갑니다. 그럼 그 뒤에 사람들이 두 번째 줄이 또 앞으로 나가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면 또 쓰러지면 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밤새도록 계속 사람은 쓰러져 맞아 죽도록 눈이 막 터지도록 그렇게 맞고 쓰러지면 그 다음 줄 사람이 또 가서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무서운 힘이 있었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요 영국 군인들은 자기들의 포악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명국가라 자부했던 그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때 간디를 비롯해서 그들이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폭력으로 맞섰더라면 더 강력한 군대가 파병되어서 그들을 억눌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모든 지도자들은 테러 주동자들이 되어서 사형을 당했거나 감옥에 감금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론은 폭력을 휘두르는 인도 시위대를 테러범으로 간주하며 야만적이라 비난하며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의 독립도 더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맞고 또 맞으면서 간디는 그래도 미워하지 마라, 폭력을 휘두르지 마라,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이다라고 하며 끝까지 견뎠습니다. 결국은 영국이 간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미움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함부로 다루지 맙시다. 사단은 이 미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다각적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때로는 명분을 주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의 문제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를 부추길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미움의 감정에 휩싸이도록 해서 미움이 꿀꺽 우리 자신을 삼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움에 휩싸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간디를 중심하여 무저항 비폭력 운동은 그 운동을 그렇게 잘 벌였던 인도 사람들이 독립 후에 종교 문제 때문에 얼마나 미움에 휩싸이는지 모릅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과 힌두교도들 간에 아주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증오심, 적개심에 불타게 되는데요, 우리 형제를 나의 자식을 죽였다, 내 아버지를 죽였다 하면서 막 그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그렇게 막 잔인한 피해 복수극을 막 벌였습니다. 거의 시민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그 내전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디가 죽음으로 단식 투쟁을 하여 잠깐 막아보긴 했었지만 결국은 간디조차도 이슬람 교도들을 너무 두둔해준다는 이유로 미움에 사로잡힌 힌두교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지 못하고 은메달에 그쳤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러시아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힌 적이 잠깐 있었지요. 주최 측이었던 러시아의 농간이다라고 해서 세계도 잠깐 시끄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심사를 맡았던 심판관 중 한 사람이 금메달 딴 선수와 포옹하면서 막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 해프닝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거 보는데 저도 두 눈 뜨고 그거 보려니 아주 그냥 속에서 막 우욱하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이 밉다고 그 미움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금메달을 딴 그 소트니코바 러시아 선수의 페이스북에 악플을 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죽어라 제거해라 갖은 욕설을 퍼부어서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움의 감정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죠. 18살 그 순수하게 운동한 그 운동선수에게 어찌됐건 그 아이는 복이 많은지 어찌되었건 그 어린 아이에게 미움의 감정을 그렇게 퍼부어대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는 나라 망신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렇게 미움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그 인터넷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명 악플러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그런 악플을 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상대방이 미우면 갖은 욕설을 퍼부는 것은 예사일입니다. 그러니 연예인이 아주 먹잇감이 되어서 자기 싫어하는 연예인들 막 악플을 너무너무 달아서 막 자살하는 그런 연예인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컴퓨터 온라인 게임 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서 너 만나자 해갖고 칼부림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미움의 감정을 보이지 않는 언어의 칼로 휘두르고 이렇게 무서운 상처를 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미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미움의 감정에 함부로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잘 조절해야 합니다. 미워하면 우리 몸에서 독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미움은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칠 뿐입니다. 결국 미움이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미움의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저주의 시로 자신의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해결함을 받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결함을 받자는 것입니다. 정말 미움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로, 저주의 시로라도, 저주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다 아십니다. 그 상대방도 얼마나 악한 자인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건전한 방법으로, 가장 발전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본이 되시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갚으셨던 최고의 그런 예수님이 계시죠. 체포하는 군인 말고에게를 분노에 사로잡혀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그 길을 다시 붙여주셨던 예수님입니다. 미움의 문제를 사랑의 힘으로 풀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저주했을 때, 하나님을 싫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를 꽉 껴안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금메달을 빼앗아간 러시아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렇게 막 동북 공정이다, 또는 이렇게 황사가 오고 이렇게 미세먼지가 와서 중국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혹시 그런 마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너무 분한 일을 당해서 미워하지 않으려야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미움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